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저희가 팔복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팔복 말씀은 역설의 복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역설이란 뭐냐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앞과 뒤가 다른 거예요. 왜 그런 팔복을 역설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행복의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행복하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역설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참 행복할 수 없는 불행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착한 사람이 잘 되는 사회일까요? 나쁜 사람이 잘 되는 사회일까요? 착한 사람이 잘 될까요? 못된 사람이 잘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착한 사람이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못된 사람이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이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2021년 4월이죠. 그러니까 재작년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21년 4월에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74%가 뭐라고 답했냐면 우리나라는 착한 사람보다는 못된 사람이 더 잘 되는 사회다라고 답했어요. 누구보다 누가 더 잘 된다고요? 착한 사람보다 못된 사람이. 특별히 20, 30대는 뭐라고 답했냐면 90%가 못된 사람이 잘 되는 사회다라고 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 이야기를 읽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고 슬픈 일이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인식이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착한 사람보다 못된 사람이 잘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보다는 로마의 질서에 순응하고 로마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정말 시대의 흐름에 이렇게 휩쓸려서 정말 영악하고 영특하게 사는 게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인 것처럼 보이던 시대였어요. 오히려 착한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이 더 멍청하게 보이고 더 못 사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 잘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에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마음이 청결한 자들, 마음이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잘 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죠? 그건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사전적으로 깨끗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선한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 마음이 정직한 사람, 마음이 순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마음의 청결, 마음의 깨끗함은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이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율법은 외적인 행동을 규정하는 법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겉으로 보기에 외적인 행동과 외적인 모습이 거룩해 보이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만을 그 당시엔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 사회도 내면의 모습보다는 외적으로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걸 훨씬 더 중요시 여깁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최우선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아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것, 형식적인 것들을 최고의 가치에 둡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기독교는 이런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건 우리 내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강조하는 것, 마음의 깨끗함과 청결을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마음, 내용과 형식,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으세요? 내용과 형식 중에서 여러분들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으세요?
목사님 그래도 내용이 중요하죠. 목사님 그래도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내용과 형식 모두가 중요해요. 여러분, 내용이 있는데 형식이 없으면 그 내용은 어디에도 담을 수 없어요. 여러분, 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을 마시려면 컵이나 그릇이 있어야 돼요. 물을 담는 그릇이 있어야지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누군가를 정말 아껴요. 그런데 표현하지 않아요. 아낌과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마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저도 많이 반성합니다. 정말 저희도 가족들을 사랑하죠, 저도. 그런데 얼마나 표현하고 있을까? 그만큼 형식은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배우의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 배우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배역을 맡으면 그 배역처럼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대요. 예를 들면 이번 배역이 노숙자예요. 그럼 일부러 서울역 같은 데 가서 노숙을 하는 거예요. 며칠씩. 그러면서 그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일에 전념을 다하는 거죠. 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고 영화를 찍는데요. 영화를 찍은 다음에 영화를 찍는데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6개월에서 1년. 그럼 1년 동안 6개월 동안 그 사람인 것처럼 하고 사는 거예요. 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가 마친 다음에 바로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데요. 이 사람으로도 빠져나오는데 또 그만큼의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마치고 나면 일부러 여행을 가거나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참 제가 이 얘기를 공감이 됐어요. 우리가 마치 가식적이지만 내가 착한 사람처럼 행동해야지, 내가 사랑 많은 사람처럼 행동해야지, 내가 나이스한 사람처럼 행동해야지 라고 행동하다 보면 뭐예요? 그것으로부터 내가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죠. 저도 목사예요. 근데 목사인데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다 보면 목사가 내가 목사로서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아요. 내 내면이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가식적이지만 목사인 것처럼 거룩하게 말하고 거룩하게 행동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가식적인 모습들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이 형식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시카고 대학에 니콜라스 이플리라는 연구팀이 있었어요. 이 연구팀에서 재밌는 걸 하나 조사를 했어요. 뭘 조사를 했냐면 사람들에게 당신이 감사한 사람을 떠올려 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도록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한 가지 물었어요. 당신께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상대방이 편지를 받으면 얼만큼 기쁠 것 같으세요? 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이 기대가 한 5나 6 정도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받으면 요 정도 기뻐할 것 같습니다. 5 정도, 6 정도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 편지를 보내게 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기대했던 건 5나 6인데 상대방이 그 편지를 받고 더 좋아했을까요? 덜 좋아했을까요? 훨씬 더 좋아했어요. 내가 기대했던 건 5나 6인데 그 사람의 반응은 8에서 9, 10까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걸 표현하잖아요. 표현할 때 이거 표현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는 뭐냐면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예요. 외적 형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표현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2월 달부터 감사의 21일 캠페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루에 살면서 감사한 일도 기록하고 또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할 이야기예요.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감사 노트를 여러분에게 나눠줄 겁니다. 우리 디자인해 주신 집사님께서 굉장히 이쁘게 디자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갖고 있을 정도로 싶을 정도로 이쁘게 디자인해 줬어요. 여러분들 한번 받아보세요. 받은 다음에 한번 적어보세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감사의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뭘 이렇게 적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한번 적어야 돼요. 적고 표현해 봐야 돼요. 그랬을 때 그 표현이 우리를 뭐예요? 더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형식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형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합니까? 적극적으로 표현하세요.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적극적으로 표현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내면을 훨씬 더 바꾸어 가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이런 형식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 열심히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깨끗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는 건 내가 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너희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형식에 걸맞는 마음이 있었니?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정말 진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했니? 정말 너희가 이웃을 구제하겠다고 규제 법령들 정하고 규제 율법들 정하고 전통질 정하고 그렇게 구제를 했는데 정말 이웃을 사랑했니? 너희만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니? 라고 묻는 것. 정말 단순히 형식을 넘어서 마음의 진심까지 너희가 사랑하고 있냐는 것.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 제가 최근에 재밌는 책 하나를 그냥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유명한 책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목이 재밌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즈니스를 좌우하는 진심의 기술이에요. 여러분 비즈니스는 돈을 버는 거잖아요. 기업의 최대 목적은 이윤 창출이잖아요. 그리고 비즈니스라는 건 수치로 계산되는 거잖아요. 물질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제목이 재밌었어요. 재밌어서 내용도 좀 봤어요. 봤더니 정말 기업이 이윤만 추구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기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 이런 걸 강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공감되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노력들도 많이 하죠. 뭐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 먹으면 일정 부분이 기부가 돼서 집 없는 사람들 돕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재밌는 표현을 하나 이제 이야기를 써놨어요. 뭐냐면 자신의 경험을 써놨어요.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광고 대행사예요. 그러니까 행사를 기획하고 연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국제적인 큰 행사를 기획했대요. 큰 행사를 기획을 해서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마쳤는데 이 행사를 기획하고 연출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회보거나 그러지 않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에서 주로 드러나는 거 저겠죠. 제가 설교도 많이 하고 광고도 많이 하니까. 하지만 보이지 않게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딱 찾아왔대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중국 기업가가 세미나에 참석했던 행사에 참여했던 기업가가 찾아와서 자기를 만나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왜 나를 만나고 싶어 했을까? 난 드러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고 만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처음 한 얘기가 뭐냐면 제가 당신을 봤습니다. 이 얘기를 했대요. 날 봤다니 무슨 얘기지? 사연이 이런 거예요. 행사를 이제 기획하니까 행사를 연출 가니까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행사장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행사 준비가 잘 됐는지 이렇게 돌아볼 거 아니에요. 돌아보면서 주변에 쓰레기가 있으면 그것들 줍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 중국인의 모습에선 이상한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뭐냐면 이상한 사람이 양복을 입고 가는데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뭘까 했는데 아, 저 사람이 이 사람을 이걸 전체를 기획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야, 저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정말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살피고 치우며 이런 마음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비즈니스를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당신에게 좀 맡기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에서 그 사람이 한 게 뭐냐면 궁극적으로 사람의 움직이는 것은 진심이라는 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진심이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렇게 강단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사실 강단에서 예배드리는데 저희는 학교와 장기 계약을 맺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달 우리가 신청서를 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랬어요. 사실 처음에 학교 강당을 빌릴 때 장기 계약을 맺고 빌리는 게 아니라 매주 그냥 신청해서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측에서 늘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빌려 쓰는 조건이 뭐냐면 학교에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창기에는 제가 그런 광고 많이 했어요. 저희 다음 교회 다니려면 똑똑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다음 주에 주일 예배 장소가 어디로 바뀔지 모른다고. 여러분 광고 잘 듣고 똑똑해야 된다. 길 잘 찾아야 된다고. 이 얘기를 맨날 광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하지 않죠. 요즘은 하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희가 학교 측에서 늘 처음 학교에 교회를 빌려주는 거니까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저희를 신뢰하게 된 계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저희 학교에서 이제 한 번은 예배드리러 아침에 나왔는데 그 전날 학교에 토요일 날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당을 비롯해서 운동장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부 예배 때 오셨던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몇 분이 나가서 쓰레기를 다 주웠어요. 다 깨끗이 청소한 거죠. 그걸 이제 학교 직원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아, 이분들은 여기 와서 그냥 쓰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단순히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공간을 여기고 아끼는 사람들이구나. 그 전날에 이 공간을 사용했던 사람과 대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신뢰하게 됐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빌려주게 된 거예요. 사실 마음이나 진심이나 우리가 누구한테 보이려고 그걸 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청소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오시는데 깨끗하게 져야 되니까. 그 마음이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꾸밀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꾸미는 것도 중요해요. 왜요? 꾸며야지만 우리 내면이 바뀌니까. 그런데 이 꾸미는 걸 넘어서 정말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진심으로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랬을 때 정말 이 마음이 세상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날에 왜 마음의 청결, 마음의 깨끗함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마음이 정말 이 진심이 사람을 움직이고 바꿔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음이 진실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 진심을 또 다른 사람에게 지혜롭게 전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행복합니까? 정말 이 마음의 깨끗함이야말로 우리 삶에 참된 정말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청결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1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선을 행하고 싶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지 못하고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입니까? 정말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였어요. 바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함께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1세기 생존했던 인물들 가운데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정말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갖자. 깨끗한 사람이 되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자. 정말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자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안 됐는데 우리가 되겠어요? 저도 안 돼요. 잘.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정말 우리 스스로 해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주는 은혜가 있어요. C.S.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없는 절망은 냉소와 불신으로 이동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절망은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라는 빛을 통해서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게 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없는 절망. 인간이란 게 그렇지. 인간이란 게 원래 악해. 성악설이 맞아. 인간은 악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선해질 수 없어.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냉소와 불신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있는 절망, 하나님 안에서의 절망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절망을 했을 때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안에 있는 빛을 발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이 아닐까 싶어요.
다윗은 시편 51편 10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10편을 같이 51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시는 언제 다윗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이후에 지은 시예요. 다윗이 남의 아내를 탐했어요. 그래서 그 남의 아내를 탐해서 그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자신의 여자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어요. 정말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쓰임받았던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잘못과 악을 범한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거예요. 바울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이 발견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선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선해질 수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해지고 어떻게 사랑해집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그 사랑에 전염되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볼 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때 우리는 저절로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선한 마음들을 품을 수 있는 것. 여러분, 모가디슈라는 영화 아세요? 모가디슈라는 영화?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본 영화인데, 이 영화는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소말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소말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나니까 온통 나라가 난리죠. 나라가 전쟁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말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소말리아에 있는 외국인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빠져나가냐면,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픽션을 만든 거예요. 근데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빠져나가냐면 이탈리아 대사관을 가는 거예요. 이탈리아 대사관 안에만 들어가면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여긴 소말리아 땅이에요. 하지만 이탈리아 대사관은 뭐예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다스리는 통치 영역,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말리아 반군들이 이곳을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영화에서 인상적게 되게 남는 장면이 뭐였냐면,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반군들이 막 총싸움하는 전쟁터인 걸 뚫고 가야 되잖아요. 차에다 책 같은 걸 붙이고 막, 그래서 보호하는 거예요. 총알이 날라와도 막을 수 있도록. 그리고 뭐예요? 이탈리아 대사관까지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참 그 모습이 제게 마음에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아, 저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 살잖아요. 내 힘으로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나요? 아, 그래, 내가 이번 주에는 믿는 사람답게, 목사님께서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번 주에는 정직하게 좀 진실되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살다 보면 쉽지가 않잖아요. 진실하게 사람을 대해도 그 사람들이 진실로 받아줍니까? 세상은 악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들을 오해하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악의 길로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야, 이 길이 편한데 왜 그렇게 어려운 길로 가? 그러다 우리는 유혹도 빠지잖아요.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가디슈에 나온 주인공들처럼 전심을 향해서 대사관을 향해 달려가야죠.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죠. 하나님 은혜 안에 달려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도 하고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잠깐이라도 생각하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은혜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삶을 살아갈 때도 잠깐이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짧게라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달려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정한 마음을 만드시는 것.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마음의 청결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이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해줬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볼게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려갔을 때,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는 뭘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보다 라는 단어는 물리적으로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보다라는 단어는 인간인, 죄인 인간인 하나님, 인간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등망을 봤어요. 그래서 이 본다는 건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아무개야, 나랑 언제 한번 보자? 언제 한번 보자는 거 지금 봤잖아요. 그런데 언제 한번 보자는 건 뭐예요? 단순히 눈으로 보자는 게 아니라 만나자는 거죠. 단순히 만나자는 게 아니라 만나서 밥 먹고 식사하고 교제 나누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개념도 그 개념이에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한번 우리 보자. 정말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고. 조엘 소넨버그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책도 이제 조엘이라는 책을 썼는데 책에 뭐라고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태어난 지 20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전신이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지 20개월이면 어떤 상태예요? 1살, 2살도 채 안 된 거죠. 2살 안 된 아이들 본 적 있죠?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가족이 교통사고 났어요. 그래서 그때 화상을 입어서 온몸이 3도 화상을 입은 거예요. 눈도 이그러지고 코도 이그러지고 귀도 이그러지고 형체도 볼 수 없어요. 사실 20개월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잖아요. 자기에 대한 기억도 없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자신이 정상적인 얼굴이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기억조차도 못하는, 태어나자마자 완전히 일그러져 있는 자신의 얼굴만을 보고 살아야 되는 형편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몇 번 죽으려고 그랬대요. 몇 번.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고를 당한 뒤 절망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의 인생도 변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뒤에 절망에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았는데 그 순간 뭘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 내 인생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의사도 그랬겠죠. 의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뭐가 있겠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뭐란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본 거죠. 만난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썼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저를 살리셨다고 확신합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종종 암담하게 느껴지는 저의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춰 주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이사와 지독한 따돌림 속에서 신체적, 정신적 장벽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항상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며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그분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났을까? 차라리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왜 살아서 이 고생을 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다. 나를 살리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확신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당히 맞서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봤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난 한 주간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정말 이 조엘을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세상 살기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깊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날의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에게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 삶 가운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